오늘 낮 시간에는 누가 봐도 바보 같은 기독교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 저녁 시간에 그래서 예수 믿으면 어려운 일이 더 많다 이런 주제로 아침 말씀과 이어서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 믿으면 더 어려운 일이 많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 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포도나무에 달린 가지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꼭 붙어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포도나무 열매를 맺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기도의 열매를 맺지요. 우리는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구하면 하나님은 다 응답해 주십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은 꼭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지요. 이웃이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역사회가 번성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내 사업장에서 같이 섬기는 직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직원이라고 하면 사장님을 위해서, 섬겨야 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의 열매를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데 사용하고, 나아가서는 자신을 희생하면서 헌신적으로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누가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이거를 아셔야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지 않는데,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또 이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핍박을 받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우리가 유익을 주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면 당연히 세상으로부터 박수받고 칭찬받고 감사의 인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항상 반대로 나타날 때가 더 많지요. 오늘 본문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라, 세상이 너희를 핍박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18절로 19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어려운 일이 더 많습니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좋은 일만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겠지만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려움도 많을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려움과 박해가 온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사랑하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님은 가르치고 계십니다.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삶과 자기를 희생하고 실천하는 헌신적인 사랑을 실천하기란 이거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나 혼자서만 계속해서 일방적으로 사랑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계속해서 기도와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이 먼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과나무에 사과 열매가 맺히면 벌레가 생깁니다. 곤충들이 날아듭니다. 그런 것처럼 기도와 사랑의 열매를 갉아먹고 썩게 하는 벌레가 있습니다. 그 벌레의 이름은 미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한 성도가 되어서 기도 응답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하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세 가지로 사용되었습니다. 첫째는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일컬어서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코스모스. 두 번째는 인간이 살며 활동하는 공간을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셋째는 역사적 세계에 있어서의 한 시대 및 그 세계를 가리키는 말로서 한 세대를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요즘 말세네, 요즘 세상에 라고 할 때 말입니다. 한 세대, 제너레이션을 말합니다. 넷째는 하나님을 모르는 개인과 조직, 단체, 국가를 말하는 것으로서 오늘 말씀
18절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개인과 단체, 국가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고 예수님께 꼭 붙어서 기도의 열매와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과 조직과 국가에 의해서 성도들이 미움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가페 사랑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적인 끝없는 사랑.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고, 오른밤을 달라면 왼밤을 쳐주고 되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지고 조건 없이 무제한으로 끝까지 엔들리스 러브, 아가페 사랑. 이거를 보여주면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사랑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 착각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오히려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시편 109편 4절, 그래서 시인은 말합니다. 나는 사랑하나 저들은 도리어 나를 제덕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아니 테필라. 나는 기도할 뿐이라. 나는 기도로소이다. 아니 테필라. 어찌할 도리가 없다. 내가 이렇게 사랑을 주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데도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받아두지 않으니 어떡하겠는가. 나는 아니 테필라. 기도할 것밖에 없다. 왜 나는 사랑하는데 도리어 미움을 받는 결과가 나타날까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랑의 질이 다르기 때문이다. 무슨 질이 다르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랑, 희생, 헌신, 충성과 우리들이 생각하고 말하는,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 희생, 헌신, 충성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첫째는 좋아하는 것과 유익한 것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유익한 것을 주려고 하는데 세상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정의가 들어있기 때문에 죄를 절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자기 죄를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좋아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고 유익한 것을 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만족과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그에게 유익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이 아무리 원해도 그것이 유익하지 않으면 줘서는 안 돼요. 주지 않습니다. 그게 참 사랑인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라도 그것이 유익한 것이라고 하며 주십니다. 그 고통을 당하게 않습니다. 안 가려고 버티면 그 고통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유익하다라고 여겨졌습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는 반드시 고통이 수반됩니다. 그 고통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고통을 겪게 하십니다. 아니, 고통을 겪게 하고 눈물 흘리게 하는 것이 어떻게 사랑을 주는 것이야 라고 세상은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유익한 것을 주기 위해서 절대로 양보하시지 않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성도들도 사람들을 사랑하되 예수님의 방법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나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미워하는 사랑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것을 나도 사랑하고 예수님이 미워하는 것을 나도 미워하고, 나는 사랑하지만 예수님이 안 된다, 그거 미워하면 나도 미워할 수 있어. 이게 참 사랑을 아는 사람이고 그렇게 알고 실천해야 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육체적인 것과 신령한 것의 차이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신령한 것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차원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익은 단지 이 육신적인 유익만이 아니라 영적인 유익이 포함되는 것이고, 육신적인 유익보다는 영적인 유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물론 우리의 육신에 큰 이익이 되고요, 육신적인 즐거움을 주는 일이긴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유익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사랑하는 사람들도 육신을 편안하게 해주고 즐거움을 주지만은 영혼에 해로운 것은 주지 않습니다. 육신이 고난을 당하고 죽는다 할지라도 영혼이 건강하게 사는 길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영혼의 존재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합니다. 영적으로 살려고, 영원한 사랑, 진정한 사람, 참 생명의 사랑을 주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은 미워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진실한 성도들의 사랑을 외면하고 곡해하고 그 성도들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싫어할 때가 있죠. 부모들은 그 아이에게 유익한 것을 위해서 아이들이 싫어하는 것을 하라고 강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막는 강요를 있을, 좋아하는 것을 못하게 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부모를 싫어해요. 예수님의 사랑은 상대방에게 유익한 것을 주기 위해서 때로는 고통을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통을 준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고통을 당하는 것보다 더 아프지만 그 고통이 유익을 준다면 그 고통을 겪게 하는 게 참 부모죠. 의붓아버지, 의붓어머나, 계부나 계모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자녀를 참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은 좋아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으로 진실로 친구를 사랑하면 친구에게도 미움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구가 노름한다고 돈 빌려달라고 해요. 정말 그 친구를 사랑하면 그거 빌려주면 돼요, 안 돼요? 빌려줘야 되죠? 네? 잘못 말하니까 지금 딱 고개를 들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면 노름돈 안 빌려주는 거죠. 돈 빌려주면 술 마실 것 같다. 그 친구를 사랑하면 술 사 먹으라고 돈 주면 안 되겠죠.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되 미움을 받을 정도로 성실하고 진실하게 사랑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40-50년 전만 해도 왕대포집 주인하고 술꾼들의 부인들이 많이 싸웠습니다. 그 부인이 주인한테 와가지고 제발 우리 남편한테 술 팔지 말라고, 술 주지 말라고, 술만 먹고 집에 들어오면 살살또 때려 부수고 우리들 때리고 집안 엉망진창 되니까 부탁드린다고 술 제발 좀 팔지 말라고 우리 남편한테, 우리 남편 신신당부래요. 근데 이 왕대포집 주인은요 어때요? 사람이 누구도 오지간하면 매상을 올리려고 막 열을 올립니다. 부인은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술을 못 먹게 하려고 하지만 왕대포집 주인은 남편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매상에만 열을 올리는 거예요. 왕대포집 주인은 그 남편이 술을 달라고 해서 술을 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죠.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돈 버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실로 사랑하면 미움을 받는답니다. 세 번째는 동정심과 정의의 차이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는 정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정의를 무시하는 것을 사랑으로 생각합니다. 동정심을 사랑으로 착각합니다. 높은 자리에 있을 때 법을 무시하고 친구를 도와주는 것을 사랑으로 생각합니다. 돈을 주고 뒤로 대학을 들어가게 만들고 돈을 주고 군대를 면제시켜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들께 자기 자녀들 그렇게 서로 맞벌이 하지 않습니까? 이렇듯 세상은 정의를 깨는 것을 사랑으로 여깁니다. 공장에서 밤낮 소리한 노동자들에게는 임금을 적게 주려고 온갖 핑계를 다 갖다 대면서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 있는 사람에게는 수백억 원을 갖다 바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의가 없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불의를 꾸짖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빛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어둠 가운데 숨겨져 있는 죄를 다 드러내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불의를 보고 참지 않고 거짓을 용납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를 덮어주고 정의를 깨는 것을 사랑으로 생각하는 세상은 진실한 성도들을 원수처럼 생각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세상에 이렇게 진실하게 사랑하지 아니하면 오히려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좋아합니다. 가까이 합니다. 악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하게 됐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유익한 것을 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을 달라고 합니다. 그것을 주지 않으면 미워합니다. 진실한 사랑은 세상이 달라고 하는 것, 그들이 좋아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닌데 그걸 어떻게 줍니까? 줄 수 없어서 안 주면 미워합니다. 세상은 정의를 깨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말씀을 이용을 해서 자기를 사랑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정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정의가 포함되어 있다. 정의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미워한다고 박해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그 권력자를 위해서 그 사장님을 위해서 그 나쁜 놈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여러분 사랑하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유익한 것을 주는 것을 포기하고 좋아하는 것을 줘서는 안 됩니다. 그거 먹고 죽으라고 그거 먹고 망하라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죄를 꾸짖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세상이 나를 미워할 텐데 이 미움을 내가 어떻게 극복하고 내가 어떻게 계속해서 예수님께 붙어가지고 기도의 열매와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그 방법을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예수의 사랑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 세상이 원하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몸을 보신 그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첫째, 세상이 내가 예수 잘 믿는 것 때문에 미워하면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내가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증거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앙 때문에 받는 미움과 고통은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보증수표가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느니라.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은 내가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예배드리러 가는 것 때문에 자녀가, 남편이, 이웃이, 형제가, 집안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것 때문에 미워한다고 하면, 핍박받는다고 한다고 하면 내가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내가 예배 안 드리면 더 좋아해, 자녀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멈추고 안 하면 자녀들이 세상에 더 좋아해. 그럼 여러분은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신앙 때문에 핍박받는 것은 내가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확실한 증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고난당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고난당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No cross, no crown. 귀에 못이 박히도록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심지 않고 거둘 수 없고, 뿌리지 않고 추수할 수 없고, 드리지 않고 받을 수 없고, 주지 않고 얻을 수 없어. 그것처럼 내가 고난을 당하여 주님의 위로를 받고 핍박을 받아야 주님의 도우심과 간섭하심과 보호하심을 얻을 수가 있고,
이 고난 당한다고 하는 건 확실하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인 줄로 아시고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본문 18절로 20절입니다. 보입니까? 자, 큰 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너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아멘. 한 군데 더 찾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입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기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게 하는 믿음을 주신 것도 뭐하게 하심이라? 고난을 받게 하심이라. 근데 뭘 먼저 주셨어요? 믿음을 먼저 주십니다. 그러니까 알라는 겁니다. 알면 이겨내고요, 아무것도 안 해요. 모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오히려 신앙을 떠나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다 오히려 망해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고난도 받게 하십니다. 아멘. 또한 베드로전서 2장 20절입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선한 일을 하려고 하다가, 아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다가 그것 때문에 고난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고난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먼저 선물로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끝까지 주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정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서 그 성령의 도움으로 그 고난을 이겨내셔야 돼요. 한 번 더, 성령의 도움으로 고난을 이겨내자. 오늘 본문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과 핍박을 받는데 이것은 인간적인 의지나 능력으로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기도록 도와주셔야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자녀들이 받는 고난에는 육적인 영적인 의미가 다 있는데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의지나 노력과 힘 가지고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성령 충만 주세요 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걸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환난 가운데 처하게 되면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걸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게 해주셔서 그 말씀 붙들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했잖아요. 반드시 너를 이기도록 붙잡아 준다고 했잖아요.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붙잡아 주리라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들이 고난 가운데서 생각이 나고 그 말씀이 힘이 되고 구원선이 돼서 그 말씀 붙들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아멘. 진정 우리가 아게파의 사랑 때문에 사랑한다고 하면 미움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성령님께 끝까지 주님을 본받아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주님의 그 사랑의 실천, 그걸 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번째는 미리 고난을 예상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예수 믿으면 어려운 일이 더 적다 많다? 더 많다. 이걸 알고 있으십시오.
요한복음 16장 1절로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아멘. 여성들이 시집가 가지고 아이를 뱄어요. 임신했어요. 근데 이 아이를 출산할 때 큰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으면 두려움이 덜합니다. 근데 전혀 여기에 대한 임산부 교육이 없어요. 뭐 부부생활, 결혼생활에 대한 교육받지 않고 아이를 어떻게 낳지? 막 모르면 엄청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그 고통 때문에 아이를 안 가지려고 한다. 그 고통을 너무 두려워하고 무서워한 나머지 거의 다 인위적으로 이렇게 수술을 해서 아이를 꺼내려고 하는 그런 경향도 많이 있어요, 여성들에게. 그런데 알미리부터 아이를 낳을 땐 큰 고통이 따른다. 그러나 아무것도 아니다. 지나간다. 이걸 알고 있으면 두려움이 덜합니다. 아이를 자연적으로 분만하고 나면 더 건강해집니다, 여성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아이를 하나도 안 낳은 여성과 아이를 둘, 셋 이상 낳은 여인은 누가 더 장수하고 누가 더 건강한 줄 아세요? 아이를 낳은 부모가 훨씬 더 건강합니다. 하나 낳은 여성보다 둘, 셋 낳은 여인이 더 장수하고 더 건강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이걸 알면 아이를 낳을 때 그 고통, 그 아픔, 이것을 잠시 잠깐이고 더 건강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해가지고 잊어버리고 아이를 잘 낳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차원이 다른 예수님의 사랑을 모두가 배척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중에 택함받은 사람들은 그 사랑의 의미를 깨닫고 그들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20절 말씀에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배척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그런데 여러분, 그 수많은 군주들 모두가 예수를 배척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주님 십자가 지고 올라가는 골고다 언덕 끝까지 따라간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모두가 다 예수를 배척한 게 아니에요. 배척한 사람들 못지않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의 그 의미를 깨닫고 주님 지었던 그 십자가를 자기들도 졌습니다. 자기들 그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같이 죽기도 했고요. 그 이후에 주님의 복음, 그 주님의 그 십자가를 증거하면서 각 지역, 각 나라에 가서 그렇게 순교했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이유 때문에 고난당하고 박해를 받고 있다면 여러분 용기를 내세요. 그 용기, 그 사랑 때문에 변화될 당신의 자녀가 있습니다. 남편이 있습니다. 이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실수에 열매가 맺히면 벌레가 생긴다고 해서 열매 맺는 것을 포기할 겁니까? 진정한 사랑은 유익한 것을 주기 위해서 잠시 그들을 괴롭게 할 때가 있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지만 정의가 실현되도록 그들의 죄가 드러나게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들은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거예요. 미움받지 않기 위해서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같이 뒹굴고 어울려 지내기 위해서 참사랑을 포기하고 좋은 것이 좋다는 식으로 적당히 살면 그리스도인의 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와도 그리스도인들은 진실한 사랑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생명이고 사랑입니다. 나머지는 다 가짜입니다. 나머지는 다 허구입니다. 나머지는 다른 사람들 다 죽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적당하게 유대 땅 이스라엘 나라의 대제사장들과 비를 맞추면서 같이 어울렸다고 하면 그렇게 고난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랑은 반드시 사람들을 분노하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환경에 따라 변하지 않는 참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만큼, 믿음이 없거나 믿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사랑하고 십자가를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십시오. 그것이 진실로 우리 자신과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듬뿍 받아서 기쁘고 복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진실로 사랑하십시오. 멈추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하십시오.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끝까지 하십시오. No cross, no crown. 기도하겠습니다.